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범한 모든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김선희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그 가정과 자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하여 연구와 저술과 말씀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종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세계 선교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고리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에 10,000개가량의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열방의 빛이 되도록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수선한 중동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큰 애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8번입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391쪽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선희 목사님은 우리가 주보에도 간단하게 이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김선희 목사님 경기여고 이화여대를 거치셔서 우리 장신대학원에서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설교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내러티브 강해 설교 방법론 연구라는 연구를 하셨고 또 많은 저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저하고는 이제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같이 목회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성령 충만하신지 우리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서도 우리 로고스 교육선교회를 설립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유튜브도 요즘에 하시거든요. 근데 구독자 수가 저희 교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우리 목사님 제자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선교회에서 배운 학생들도 많고 또 우리 목사님 연구와 저술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요란하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교회에 이렇게 와서 깨끗한 예쁜 너무 좋아요. 오늘 여기 본문 삼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빛을 잘 못 봤어요. 5년 전에 왼쪽에 이렇게 대상포진이 이게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쪽이 장님이 되는 건데 이렇게 반달처럼 그게 올라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거예요. 삼손 이야기는 여러분 삼손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힘. 그리고 또 들릴라 여자. 그리고 확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힘센 씨름꾼 같고 뭐 이런 얘기 또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삼손 이야기인데 이게 성경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치? 그러면 도대체 뭐를 얘기하기를 원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바꿔야 돼서 뭐를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이게 돋보기고 이건 색깔이 있는 거라 죄송해요. 조금 힘이 드네요. 이대로 할게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기 21장 가운데 넉 장을 차지합니다. 상당한 분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3장 끝에 31절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농촌에서 농부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한꺼번에 죽였거든요. 근데 그 삼갈 이야기는 딱 한 절이에요. 31절, 3장 31절. 그런데 여기 삼손 이야기는 한 절이 아니고 무려 넉 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절수를 이 삼손 기사에 할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다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 그리고 삼손 이야기는 뭐 그렇게 자상하게 여러 가지를 거기다 다 기록했을까? 그리고 삼손 시대는 어떤 때였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저런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그 생각하고 이렇게 의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의문하고 궁금해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그때 역사를 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유튜브를 나갈 때 한 닷새는 말씀하고 씨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좀 걷다 보면은 갑자기 제가 의심하고 물었던 거를 가르쳐 주시면 얼른 집에 들어와서 종이에다 막 써놓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단지 다른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분은 지정의를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 제가 저쪽에 지금 동시적으로 있을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또 다른 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에도 계시고 시편에 보면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보시고 눈도 많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를 이렇게 다 아우르고 계시지 그분은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울고 품에 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같이 우리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자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여러분이 그 김을 마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빨리 쉽게 돼요? 찬찬히 이렇게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걸어가고 그럴 때 어린애 전 먹인다고 어린애가 뭐 금세 커버려요? 이렇게 애가 자라잖아요. 그렇죠? 방글방글 살도 찌고 눈도 동그랗게 이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게 첫째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거를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알려줘서 하나님과 나와가 이렇게 직통으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의무적으로 읽는다든지 그냥 할 수 없이 뭐 장수를 넘기든지 이러면 하나님은 아직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나는 너 곁에 자꾸 다가가고 싶고 너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너는 아직 내 마음 모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나는 전능자거든. 그래서 내가 내 아들 하늘에 있는 내 아들을 예수를 내가 사람으로 내려보내. 나는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힘도 있고 그런 지혜도 있고 그래서 너희와 똑같은 아들 예수를 내려보내서 너희들과 만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너희들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 그게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가 뭔데? 내 사랑이 이렇게 기가 막혀서 네 죄와 모든 거를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너를 품에 안고 영원한 나라에서 너와 영원히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 죄라는 건 너와 나가 이렇게 죄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무슨 거짓말 시키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거는 죄목이고 죄라는 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거죠. 마치 엄마 아빠를 이 친자식이 몰라보는 거야. 한참 떨어져서 지냈더니 내가 너희 엄마다 그랬더니 당신이 내 엄마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뭐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엄마는 내가 너를 낳았다니까 아니 당신이 낳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당신이 낳았다니까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엄마가 얼마나 답답할까. 막 말로도 할 수가 없잖아요.
막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파가지고 헌혈이 피가 필요해요. 이제 이 아들이 그러니까 혼수 상태로 막 있는데 이제 피 주사를 이렇게 하니까 아가이가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쪽에서 피를 빼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누구겠어요? 자기 엄마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들이 알아챈 거야. 그 다음부터는 엄마와 아들 사이가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이렇게 딱 이렇게 붙기를 원해요. 이거를 가르쳐 주려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사랑,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 죄의 같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너와 내가 등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인간이 죽게 해서 여기다 못을 박아서 예수를 죽게 하잖아요. 등진 거는 고사하고 그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이게 접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왜 삼손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화가 너무 그냥 블레셋 사람처럼 그냥 의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사시대가 무려 350년에서 400년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한참, 그러니까 12사사가 사사기에 나오고 사무엘서의 그 사무엘이 사사예요. 토탈 합하면 13명인데 좌우지간 이 사사기에는 12명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정말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는 사무엘, 삼손 하나예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입다, 기도 다 사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해주고 그랬지 죽은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 그러면 그럼 맨 여자만 찾아가가지고 딥나에 가서도 딥나 여인을 만나서 블레셋 여인인데 결혼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니 여자가 없어서 그래 이방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냐? 그래도 우기고서 하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농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랬지. 가사에 가서 기생집에 또 들어가잖아요. 또 사사기 16장 여기에서는 들릴라 소렉 땅에 있는 들릴라 여인한테 사랑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기는 그 삼손은 힘은 센데 어떻게 하면 여자 집에 들어가고 여자 사귀고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특히 이 삼손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완전히 블레셋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속국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니 일본 말씀에서 일본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36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기서도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무려 40년을 지금 블레셋 속국이 돼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네가 하나님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무슨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러면 블레셋화가 되는 게 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시겠죠? 블레셋화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저 블레셋이라는 게 저기 기원전 1100년 1200년 중에 저 유럽의 에게의 바다라고 있어요. 그리스 옆에. 거기서 살던 말하자면 배를 많이 움직이고 해적, 나중에는 뱃사람 그 역할을 많이 해서 이제 배로 이렇게 침입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무렵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무렵에 같이 이쪽 지중해 서쪽 지중해로 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까이 오느냐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고구마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럼 해변가에 아주 땅이 좋은 거기에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가나안 바깥으로 내쪽 지네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같이 들어와요. 근데 그 블레셋 바로 옆에 그 단지파라는 게 있는데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들어와서 뭐가 틀리냐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분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신본주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신본주의인데 이 블레셋 사람은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우월한 존재다. 그래서 환경이 좀 열악하고 좀 모든 조건이 악조건일 때 그대로 이렇게 잘 살지 못하지, 인간 자체는 굉장한 역량이 있고 인간은 아주 우월한 존재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개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게 아주 이스라엘 사람보다 발전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철무기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하는 통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나무 막대 쓰고 뭐 괭이 쓰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여지없이 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블레셋 그 문화 이런 것도 발달하고 의식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좋은 거예요. 뭐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그냥 어렵게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이 도시국가를 형성을 해요. 그리스가 옛날에 도시국가였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와가지고 5 도시를 말하자면 국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전쟁 이런 거 일어날 때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가사, 이제 성경 삼손의 이야기에 많이 있는데 가사, 아스글론, 아수돗, 가드, 에굴론 뭐 이렇게 해서 5 도시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게 딱 뭉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이제 다른 단지파를 비롯해서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 여기 자꾸 쳐들어가요. 근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기 문화로 막 이렇게 힘을 쏟으니까. 그런 형편이라 완전히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꿈쩍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나느냐면 바로 누가 태어났어요? 그래,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한테 엄청난 기대를 거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완전히 블레셋화돼서 힘을 모으고 뭐 군대를 만들고 뭐 이럴 생각도 안 해요. 이들은 그냥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블레셋처럼 흉내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득단의 조치를 취한 게 누구를 태어나게 했냐면 삼손인데 삼손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해요. 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못 마시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래서 독특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바로 나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이로 만들어서 단지파 출신으로 키우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그 부모로 택했느냐면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노아 부부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마노아 부부는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여러 해 동안 애를 기다리면서도 그 당시 사사들은 뭐 입산, 입다 뭐 이런 데는 아들 30명, 딸 30명 거기다가 나귀를 구해서 잘 먹고 외국 여자 데려다가 국제 결혼시키고 뭐 사사들이 전부 그런 일을 하는데 마노아 부부는 그렇게 안 살고 농사를 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마노아 부부 중에 부인한테 어느 날 이렇게 밭 깔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무슨 이렇게 이상하게 뿔 달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앞에 서서 기대도 안 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가 아들을 못 낳는 너는 불임 여성이지. 그런데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돼. 근데 그 아들은 나시린으로 네가 키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뭐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도 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항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 부인이 내가 아들을 낳는다.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사자 같대. 근데 이분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래? 그러면 나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걸. 다시 한번 그분이 안 나타나나? 그랬더니 마노아가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소리내서 목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여자가 또 밭 갈고 있는데 또 나타났어. 똑같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 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여보 그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가서 어떻게 아이가 낳아지면 어떻게 키울 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나시린으로 키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나는 음식 먹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네가 그 바칠 마음이 있으면 번제와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노아 부부가 번제를 이렇게 태워서 음식을 태워서 드리는 거고 소제는 이렇게 갈아서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불이 확 올라오더니 아까 그 얘기해주던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불꽃을 타고 올라가 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그냥 막 남편이 그냥 그때 하나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됐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죽긴 왜 죽어요? 아들을 주신댔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고 우린 죽지 않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난 아들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그 삼손이 이제 마하네단에서 이제 다 커가지고 성년이 됐을 때 성령을 받아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 근데 그 마하네단이라는 거는 그때 그 조상들의 묘지가 있었고 거기가 군대 진영이라 이제 군대들이 훈련받고 있었고 바로 거기서 이제 삼손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더니 이제 삼손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로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지? 고민을 꽤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 있어야 가서 구원할 거 아닙니까? 다 그냥 블레셋 거기에 속국이 돼버렸는데 참 고민을 제가 상상하기에는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제시대에 일제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무기를 만들어서 뭐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야샤 그러고 싸우면 그대로 감옥에 가지 그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 일제시대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결혼작전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북에서 왔을 때 간첩들 이러면 막 위장결혼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으로 파고들고 이렇게 지하 조직으로 파고들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삼손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결혼으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 그 속으로 침투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블레셋 속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낼 때 블레셋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하든 결혼 작전으로 들어가 보자 생각을 하고서 딥나에 가가지고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도 그 결혼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엄마가 반대를 하니까 걔도 아버지한테 막 졸라대서 아버지 허락을 받고 아버지하고 같이 결혼을 하러 딥나로 내려오는 길에 아직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일까? 뭐냐 하면 딥나 여인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러 내려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삼손 앞에
힘을 쓰는 젊은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기치도 않았는데. 그때 이제 죽는 거잖아요. 사자가 물으면 그러고 달려드니까 죽잖아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자를 어떻게 해요? 찢어 죽여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선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얼마만큼 가다가 궁금한 거예요. 그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거기는 햇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자가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벌이 와가지고 꿀을 담아놓은 거예요. 에휴, 그냥 지나가지. 그 꿀이 먹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꿀이야 꿀.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꿀을 찍어 먹고 그리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네 엄마 아버지 결혼식 할 거니까 걸어가는 길에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먹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을 엄마 아버지가 너 이 꿀 어디서 났니? 이거 물었다는 게 안 나와요. 또 삼손은 이 꿀을 어디서 구했다는 얘기도 안 해요. 좌우지간 꿀을 받아 먹고 삼손도 맛있다고 먹고 그리고는 이제 딥나 여인한테 내려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거기서는 피로연을 7일 동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로연을 베풀고 있다가 이 삼손이 어떻게 하면 이 결혼식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이제부터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저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전은 들어갈까 생각을 하다 생각해낸 게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수수께끼예요. 그래가지고 수수께끼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먹는 것 위에 먹는 것이 있고 강한 것 속에 단 것이 있다. 그게 뭔가 알아맞히려는 거예요. 그러니 알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또 먹을 것을 내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알 수가 없는데 사자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며칠을 이제 이거 알아맞히면은 너희들한테 내가 배워 30벌을 줄 거다. 내가 못 맞히면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고 너희가 못 맞히면 너희들이 나한테 줘야 될 것. 그 속엔 뭐가 있냐면 배워 30벌을 지네들이 몽땅 다 옷을 벗어내면 30벌이 생기면은 아마도 그때 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일주일 가까울 때 막 그 부인을 우리를 골탕 먹이를 그런 거지. 너네 신랑한테 그 사실 안 알려내면 너네 죽일 거야. 막 이거 엄포를 하니까 이 섹시가 막 졸라대니까 거기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자 얘기를 하고 나온 꿀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삼손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벌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무슨 구실을 붙였느니 와다닥닥 이렇게 죽이는데 그때 또 성령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30명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고서 옷 30벌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기에 그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니까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서 아버지 집으로 장가는 들었는데 가버려. 가버리는 그 사이에 그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딴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 결혼식에 왔던 들러리한테 줘버려요. 그것도 모르고 삼손은 며칠 후에 이제 염소 한 마리를 끌고서는 아내를 보러 왔는데 맹골 아내가 딴 남자 부인이 돼버렸잖아.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삼손이 저지른 일이 들판에다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우 300머리에다가 이제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여우들이 뛰니까 거기서 곡식들이 다 타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다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블레셋 사람이 이거 누가 그랬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 장인의 사위 삼손이 그랬다. 그랬더니만 그냥 그 삼손 이게 그 장인이 그 짓을 했다 그랬더니 장인하고 그 누구예요? 아내를 불질러 죽여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장인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삼손이 이제 사람을
막 넓적다리를 막 이렇게 찢어 죽이고 사자 죽이듯이 또 그 짓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유대 백성들한테 협박을 해요. 삼손 잡아내라. 저기 에담 골짜기에 들어있는데 잡아내라. 우리가 데리고 갈 테니까 붙잡아내라. 그랬더니 유대 백성들이 3,00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삼손을 끌어내요. 에담 바위에서. 그래도 삼손이 이렇게 놋줄에 끌려가지고 밧줄에 끌려서 저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아니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아요. 유다의 백성이 왜 3,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삼손을 저쪽에다 넘겨줍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맥도 못 추고 완전히 블레셋에 이렇게 조공 바치듯이 이렇게 힘을 다 바치니까 3,000명이 삼손하고 힘을 합하면 나라도 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 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 3,000명이. 여러분이 이 기사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블레셋화 돼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못 찾고 완전히 블레셋 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좀 긴 얘기를 하냐면 13장, 14장, 15장, 16장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건데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 에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끌려서 블레셋 사람 앞에 딱 섰단 말씀이에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한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새 낙이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몇 명을 죽였게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 삼손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내는 거야. 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이러면서 자신감까지는 좋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사람을 몇 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우월감, 그걸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자기 신화라고 그럴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도 모르게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게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 라마레이라고 이름을 자기가 붙이거든요. 턱뼈의 산이라고. 그러고 나서 바로 막 목이 타는 거예요. 근데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증 나서 죽을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 장소가 에낙고레인데 갑자기 땅에서 물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나요. 근데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자기가 소생을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가 없다. 그러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목이 막 타는데 자기는 죽겠거든. 살아났으면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 이제 쭉 지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만화가처럼 무슨 돈키호테처럼 휙휙휙 근데 어떻게 1,000명이 죽습니까? 어떻게 1,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놀라는 거야. 근데 성령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주느냐 하면 여러분은 삼손 한 개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삼손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삼손한테 힘을 줬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기울어져서 맥을 못 추고 이제 다 쓰러져 갈 것 같으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강한 성령을 부어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삼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당 100, 일당 1000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당신의 위력을 다이나마이트 같은 위력을 권능을 보여줘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1000명을 죽였다는 게 단순히 1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력이 긴급한 아주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보면서 침체된 많은 사람들,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실 오늘 같은 이 시대도 이 코로나로 완전히 맥을 못 추잖아요. 지금 아까도 목사님 말씀대로 막 교회들이 막 문을 닫고 막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쓰러져 가잖아요. 하나님은 이때도 어느 한 사람한테 강한 힘을 넣어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낼 때도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 모세 한 사람한테 대표성을 띄어서 애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가 항복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마지막까지 항복 사실은 안 한 거잖아요. 홍해에 따라오잖아요. 그 병사들 데리고. 그게 결국 거기 다 수장돼서 죽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력과 그 사랑 앞에 항복한 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그 사랑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위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집념이 너무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모세가 바뀌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거부를 당하면서 거기까지 왔거든요. 광야 40년도 그랬고 저기 뭐 태어날 때도 죽을 건데 강에 던져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모세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항심, 거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한 이런 걸로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는 게 사실은 모세예요. 마찬가지로 이 삼손이라는 대표성을 띠면서 오늘 살아 역사는 이 말씀이 아하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 사랑에 너무너무 녹아져서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이 한 사람을 따라서 같이 이게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뭉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못 이룰 일이 없죠. 왜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보면 2장에 불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확 쏟아지는데 개별적으로 다 쏟아지잖아. 머리 위에.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한 강한 집념과 그 집요한 사랑이 여기 지금 녹아있는 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죽겠으니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막 열정을 있는 대로 다 쏟아붓고 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 같은데 그냥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잠깐 이렇게 넉다운 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제 넉다운 된 거예요. 물 좀 마시고 나서.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또 그 가사 지방의 기생집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맨날 여자만 밝혀서 글로 들어갔다. 많은 그 주석들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을 생각을 하면서 왜 자꾸 여자집을 찾아 들어갔나. 이게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이 처음에 저기 딥나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지금 부인이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삼손은 사실은 마노아 엄마 아버지에서 태어났는데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그 밑에 형제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도 없어요. 예수님은 맏아들로 태어나시고 동생들을 마리아가 쭉 낳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참 외롭게 컸어요. 그래서 마하나단에도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 그 온 블레셋이 그냥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삼손이
그냥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사 기생집에, 근데 가사는 꽤 좀 멀어요. 그 소라 땅에서 보면은. 근데 그 가사가 무역도 성행하고 아주 활락가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잘 지내고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보고 좀 잊어질 것 같아서 가사 지방으로 갔는데 5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를 가서 기생집을 들어가는데 웬걸 어떻게 됐냐면 밤에 알려진 게 소식이 삼손이 여기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새면 삼손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고 삼손이 밤에 이렇게 기회를 봤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성문을 문짝을 확 빼는 거예요. 그리고 문빗장도 빼고 막 이렇게 문설주도 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깨에다 메고 앞산 헤르몬산으로 가는 거예요. 몇 톤 1톤이 1000kg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몇 톤을 이것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때도 성령이 임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피해서 저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 욕심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그때 사사였거든요. 삼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좀 이렇게 아우렀으면 좋았는데 들릴라한테 찾아 들어가잖아요. 소래골짜기에.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안 보여요. 기가 막히더라. 하나님이 여기서 스톱을 하세요. 내가 너를 작은 태양으로 태양 역할을 하라고 내가 너를 나신이로 태어나게 했는데 너가 이제 자꾸 이제 들릴라까지도 찾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여기 힘을 주시는 게 안 나타나요. 그리고는 들릴라의 그 사랑놀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완전히 작전이야. 이건 사랑 노름이라고 그럴까 사랑놀이지 이건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들릴라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세력들이 방해까지 들어와요. 들릴라 방해까지. 그리고는 뭐 그냥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뭐 힘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요. 또 좀 이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삼손이 거기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차렸다는 게 한 구석도 안 나타나요. 아하, 삼손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하강 곡선을 걷고 내려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안 쓰셔 주시네.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잠잘 때에 이 머리카락을 빼지 않습니까? 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이 붙게 잡아가잖아요. 근데 들릴라가 완전히 이거는 하나의 연극이고 이 남자를 꼬시려는 거지. 네가 그 보고를 하면 1100개를 주겠다. 한 방백이 그럼 5방백이란 말이에요. 5도시니까 그럼 5500개를 얻는 거예요. 그거는 노예가 하루 일당이 30개다 치면은 노예 180명 정도의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거기에 폭 빠진 거지. 그 돈이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꼬시는 거죠. 삼손을. 사랑은 무슨 사랑? 어디 거기 진정한 게 드러나? 전부 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블레셋 세력, 돈 이런 모든 거 협박 이런 이게 뭐냐면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엄청난 죄의 무게에 자꾸 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붙잡혀 가면서 그때 두 눈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뜨고 있는 그 두 눈, 네가 눈 뜨고 세상 볼 필요 없어. 네가 보는 세상 다 그 눈으로 다 보면서 네가 계속 죄 속으로 빠지는 거잖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한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가 뜨고 네가 보는 그 세상은 나하고는 너무 대적이야.
그때 그 뜬 눈은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한테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발견해야 너와 내가 소통이 되고 이게 엮어지는 거지. 세상 눈 그 뭐가 필요해. 그래서 바울이 눈에 눈을 못 뜨잖아요. 눈에 비늘이 가려가지고 비늘이 떨어지잖아.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을 때. 저가 생각할 때 이 두 눈 이거 떠서 필요 없어. 계속 죄만 계속 연속으로 짓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사지방으로 데리고 가서 감옥소에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어요. 완전히. 그랬더니 오늘 여기 읽은 대로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블레셋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마도 삼손이 만져보니까 맨들맨들하던 게 좀 까실까실해지는. 하나님이 다시 삼손을 찾아오시고 삼손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털에 어떤 놀라운 징조가 있고 위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무슨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인, 그게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 데는 사인, 그게 이 머리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을 하는 그때 이 다곤 신전에 3,000명이 다 방백부터 다 모였는데 거기 들릴라도 갔겠죠. 다 모였는데 어떻게 돼요? 나와서 제주를 부리라고 그러잖아요. 삼손한테. 그러니까 눈은 빠졌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어떻게 행동을, 춤은 춤이라고 했겠죠. 이게 삼손의 마지막 자존심을 다 죽이는 이 마지막 장소죠. 여기가. 생각을 해봐요. 그 블레셋 때 붙잡혀간 것도 기가 막힌데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라 해서 춤을 추고 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눈이 이렇게 됐으니까 못 보니까 소년이 이렇게 붙들고 나오니까 소년을 붙잡아가지고 나를 기둥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라. 그래가지고 제주를 부리고 나서 기둥을 이렇게 꽉 잡고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내 두 눈을 뺀 저들을 원수 갚게 해주세요. 내가 죽음으로 나도 죽고 저들도 다 같이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창자에서부터 올라오는 처절한 부르짖는 마지막 기도 속에서 삼손은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다곤 신전은 다 무너져서 땅속으로 먼지와 함께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죄의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삼손을 시켜서 삼손은 자기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죄의 세력을 그렇게 무찌르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결국 죄의 세력을 멸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손을 대표성으로 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역할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으로 삼손을 비록 그는 일그러진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이렇게 지그재그 많이 옆길로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끊임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삼손을 붙잡고 가시며
끊임없이 삼손에게 그 힘과 위력과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여전히 삼손은 옆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삼손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리라 그 일을 결국 주님은 끝마치시고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아까 곽찬희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병으로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은 더 아픈 가슴을 안고 저들 곁에서 우리들이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삼손을 붙잡으셨던 그 분의 사랑의 손길, 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 아버지, 그것이 종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여 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의 승리가 확실히 보장된 것이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그 엄청난 사랑을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그림자처럼 이렇게 알아내고 깨닫고 보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밑에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의 빛 이 사랑의 교회를 주님 그렇게 키워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불같은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내려주시사 아버지, 나 삼손이 일당 천을 다 감당했듯이 여기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강한 성령을 받고 그 사랑의 권능으로 아버지 일당 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가 날로 열방의 빛으로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주님의 머리, 저희들은 그 몸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아버지, 이 교회는 날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여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선희 목사님,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러시아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빨리 완쾌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축복성 부르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프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네, 우리 김선희 목사님 축복하면서 2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아버지 이 자리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